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은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밝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놓았는데 그 환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름이 나와 있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 길가에 구걸하던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보통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데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전에 없던 그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들리고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다소 불신과 또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존경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비웃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그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이 구약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또 외경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받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을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는데 오늘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또 유대인을 구원할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빛나던 순간이 바로 나귀를 타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겉옷을 길에 펴면서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은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냥 조롱조로 부르는 이름이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역사를 보면은 감리교도라고 하는 것, 감리교회 또 감리교도를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근데 이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회는 늘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이름처럼 그렇게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가지고 외국에는 보면 장로교인들도 갖다 붙입니다. 자기들은 메소디스트 장로교인이다. 이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롱조로 불렀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저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보고 예수쟁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그 전문가로 남들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조롱조로 불렀지만은 나중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또 권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사람을 보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처음에는 비웃듯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을 부를 때도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을 아주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며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부를 때에 그를 바울 사도로 부르고 또 바울 사도가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사도를 아주 나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인물이죠.
1차, 2차, 3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한 사람인데 그런 분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전염병은 뭡니까?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위해서 회개를 가르치고 마음 성전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을 늘 가르친 사람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오늘에도 보면은 사람을 늘 좋게 말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남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서가던 자들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윽박 지르고 그냥 꾸짖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기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렇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대로 이제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입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꾸짖었지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에서 부르지 않고 뒤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는 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믿음을 아시고 뒤에서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뒤에서 부르짖어도 다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멀리서 주님을 불러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에 4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앞으로 나올 자격이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 머리로 주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마음에 표현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하시고,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 번째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앞으로 오지 않고 주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뒤로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는지를 다 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병으로 성대가 약하고 소리를 질러도 멀리까지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이 힘을 다해서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하게 낫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십니다. 멀리서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 속에 저 뒤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은 그는 평소에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구걸했지만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큰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보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이 바디메오 외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적을 보면은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또 지팡이가 던지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솟기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그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구약에 없는 기적이 뭐냐 하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하는 말이 있고, 창세기 48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인 이스라엘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엘리의 나이가 90세였는데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가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이요, 눈을 뜨게 하실 능력 있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행하시는 기적의 목록을 적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예리 맹인의 눈이 뜰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옥중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너희들이 본 대로 전하라. 거기서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맹인이 보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없던 기적이고, 그래서 메시아의 기적 가운데 1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십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런 비록 구걸하고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은 참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 로즈 장학금 아주 명예로운 장학금을 받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또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참 큰 성공을 거두고 또 그래서 1972년부터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그가 제정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명예롭게 한 분이 그 상을 받았죠. 한경직 목사님이 과거에 템플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이 노벨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140만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템플턴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당신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직장으로 출근할 때 그냥 출근하는 거 하고 하나님 이 하루를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 이 하루 저에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템플턴은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을 받은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해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동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보면 약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 죄인인 여인이 뒤로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 그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그들끼리 모여서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여리고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언제나 꼭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덤으로 가는 인생이 없어요.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 대표로 나오는 사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은 한 사람의 대표가 잘 믿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런 복된 소리를 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변두리 인생들이고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다 엑스트라.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주님 소문을 듣고 그냥 가보고 싶어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또 발을 적시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주인공 인생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2회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의 12살 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서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나 환자들도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들린 그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치료를 받고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로 가시다가 그 길에서 만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4가지 이야기, 오늘 마지막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주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복된 그런 음성을 듣고 또 이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런 자리에 다 올라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